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주님께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분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죠. 그리고 요한나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여인으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요한의 어머니 샬로메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과 가까운 인척 사이로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분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며 수치스럽게 알몸으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이 여인들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13절부터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두 제자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엠마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은 그를 쫓아다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저희 할머님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생 외아들이신 아버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도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말씀으로는 아버님이 천국 가셨으니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들을 먼저 보낸 마음은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년간 힘없는 모습을 보이시다가 결국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묻히게 되는지 예수님의 시신을 뒤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장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위하여 무덤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다시 달려간 그 무덤에서 그들은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언이 역사상 첫 번째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 증언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이 여인들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몇 가지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따라 무덤까지 따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아신다면 심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신성 모독죄와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밀란을 야기한다는 군중 선동죄,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엮어서 가장 잔혹하다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 당할까봐, 남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놓고 이제 부활했다고 할까봐 최선을 다하여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던 남자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군인들이 지킬 것을 알면서도, 혹시 무덤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준비했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목적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갈릴리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인들의 행동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세운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만큼은 물불 가리지 않고 따라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 앞뒤 죄는 것이 많아요. 내가 뒤쫓아갈 때 로마 병정들이 왜 따라오냐고 하면서 잡아가는 것은 아닐까? 예수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당하는 것은 아닐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여러분들이 작정했다면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긴장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하기 전에 그는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 그것이 소문나니까 점차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찾질 않았어요. 결국에 그는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학하면서
자살까지 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가 이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는 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이상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감격을 고백의 시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이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찬송가 190장이 바로 그의 간증의 노래입니다. 그는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으로서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인물이라고 하죠. 그는 스갈에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구절을 읽다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10년간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굴레에서부터 죄의 굴레에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어 찬양의 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의 나머지 여생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결코 뒤돌아가서는 안 돼요. 7 귀신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을 송두린 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어느 상황에서 어느 시련이 다가오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쳐 있고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까지 쫓아갔던 이 여인들의 용감한 모습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인들의 모습,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어디든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있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믿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달려와 전해준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함께 가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함께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혼자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 쫓아가며 울었습니다. 함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도 먼 발치에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따라간 것 혼자라면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향품을 준비한 것도 함께 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갈 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혼자 갈 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과 상처로 쉽게 지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셨을 때 걱정이 되어서 혼자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혼자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뜰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배신의 유혹이 찾아왔죠. 3번의 유혹 다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약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한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함께 있을 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을 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야 할 동료와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안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24장을 읽었지만 23장 5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번 반복을 하고 있지만 여인들은 자신이 따르던 사랑하던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모습으로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을까요? 절망감이 들었을까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쉬었대요. 안식일에 어떻게 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안식일에 쉬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쉬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한테 오는 감정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 절망의 감정, 그 모든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면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우리의 걱정, 근심, 긴장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영성신학자 마르바더는 그의 책 안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은 일을 그칠 뿐 아니라 생산과 성취도 그치고 근심, 걱정, 긴장도 그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유하려는 노력도 그쳐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도 그쳐야 한다.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 쉬었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련에서요, 공산당 혁명이 성공한 후에 이 지도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노동자들의 생산량을 높이고자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었던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7일 근무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10일 근무제로 바꿨습니다.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속출하고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1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다시 주일, 일요일 휴무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쉴 때 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쉬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킬 때 우리는 내가 안식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안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르바돈의 책,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 이런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무리의 포장마차가 미국의 중부 도시 세인트루이스를 출발해서 서부 오레곤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동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쉬면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계속 달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그들은 두 팀으로 결국엔 나눠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쉬는 팀과 안식일에도 달리는 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에 쉬는 팀이 더 빨리 오레곤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충분히 쉰 그 활력으로 엿새 동안 더 빨리 힘차게 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르바도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여인들, 이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안식일에 쉬지 않고 계명 지키지 않고 향유 준비해서 무덤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저지를 당했던가, 아니면 부활하지 않는 예수님의 몸에, 부활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나오던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부활의 중요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증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우죠.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 집단 최면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그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이지만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짓고 또 영화까지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책의 자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게리 헤버메스라는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 증인은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또 주로 여자들의 증언인데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러자 헤버메스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부활을 증거할 때 완벽한 증언을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허술한 증인을 내세울까요? 이것이 오히려 사실이라는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만일 이 부활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여인들의 증언을 내세워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증언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던 안 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왜곡할 수가 없어서 이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증언은 기독교의 그래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증언이 없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증언하십시오. 함께 증언하십시오. 순종하며 증거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힘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실이 증거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여인들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